정치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국민들의 지지도라고 합니다. 한 정치인이 국민들의 지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정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법과 원칙, 공의와 정의, 정직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도 이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치를 할 때 지지도가 오른답니다. 법과 원칙, 공의와 정의, 정직, 이것과 국민들의 원하는 것,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정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인기를 못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지 않으면 인기를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직이 항상 평탄하고 즐겁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히려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로 와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 여러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목회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인간이지.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해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완벽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아프게 하면 주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 주님이 치유해 주시잖아요. 아직은 부족한 아이가 엎질러져 놓은 것, 그거 엄마가 뒤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다 하는 것처럼, 그래, 부족한 내게도 엄마 같은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되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의 부담감을 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순전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만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까지 비밀로 지켜왔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털어놓은 것이 그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요, 뭐예요? must be,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자면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이 일들, 고난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 이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는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하지 마세요는 좀 약한 번역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일을 막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듯이 결코 주님이 그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막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해야만 되는 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인 그 일을 베드로는 그 일을 막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이러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대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알면서도 죽임당하는 현장으로 가시겠대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따랐던 그분, 내가 함께했던 그분,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분은 메시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저분에게 걸려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분에게 올인했어요. 사랑하고 존경해요. 메시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고난과 죽음이 주님에게 닥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주세요. 엊그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기분 좋은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주님,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칭찬했느냐? 베드로야, 너게 복이 있도다. 축복하면서 칭찬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엊그제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 너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오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무나 엄청나게 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도 몰라주고 예수님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 때는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께 잘할 때는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오늘은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예수님이 좀 그 마음 알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사탄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
왜 내 마음은 몰라주시고 주님 고집만 내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요? 주님, 지금까지 나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큰 아픔을 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순전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 주님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면, 주님께 외면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몰라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저 사람은 외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외면하시고 내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상처도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는데 주님께 받는 상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아프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을 외면하실 리가 없잖아요.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틀림없이 고쳐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냉정하십니다. 거절하시는 것은 고사하고 완전히 그 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너는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다. 너는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줄 떡을 개 취급받는 너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완전히 짓밟아 버려. 너무너무 냉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큰 아픔을 줍니다. 이 여인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이것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끔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죽으라는 말인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나는 십자가를 벗고 싶어서 주님을 믿는데, 나는 십자가를 벗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아니, 그러면 내가 땀 흘려 피땀 흘려 흘린 내 재산 다 팔아야 된단 말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중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주님의 행동도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천하디천한 창녀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천하디천한 창녀가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을 씻겨주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상종도 않는 짐승 취급받는 저 사마리아의 여자들과 그 여자와 우물가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걸림이 됩니다. 당시의 상식과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나를 호되게 꾸지람하십니다. 때로는 사탄이라기까지 하고요, 때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런 주님께 상처를 받지 않을 터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상처를 받고 주님이 아픔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자신들만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적과 내 의도를 따라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신의 모습을 만드는 하급 종교인들처럼 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이 행동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걸림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방해가 되느냐? 장애가 되느냐? 이 말 때문에 나를 못 믿겠느냐? 이 말이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상처가 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다시는 예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욕구,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거 해결 안 되면 떠나버리는 것처럼 다 떠나버립니다. 주님은 그 떠나가는 제자들을 슬픔 가운데 지켜보면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사탄이라고 꾸지름을 받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는 이유가 육신의 배부름 때문이냐? 기적 때문이냐? 나를 믿고 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 때문이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너와 내가 감당해야 될 잔은 쓴 잔이다. 고통의 잔이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다.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따르는 자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베드로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로 내가 너를 사탄이라 하며 상처를 주었느냐? 내가 너를 아프게 하였느냐? 그래서 너도 내 곁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야, 그래서 너도 내 곁을 떠나가려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려 왔다가 개 취급을 받으며 자존심을 상할 대로 상한 여인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인이여,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느냐? 여인이여, 내가 너를 아프게 하였느냐? 그래서 너도 내 곁을 떠나가려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차 있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배부름과 육신의 평안 때문이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욕망 때문이냐? 그렇게 안 되면,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으면 그때도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라면 상처받겠느냐? 아파하겠느냐? 그래서 너도 떠나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 여인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그래서 너희도 내 곁을 떠나가려느냐? 물으실 때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가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이런 장면을 가끔 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난감 코너에서요, 어린 아들이 막 울면서요, 그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씩씩대고 있는 그 장면을 가끔 보죠. 아들이 장난감 사달라는 거예요.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돈이 있잖아요. 그거 좀 사주면 되잖아요. 네 녀석 울어봐라, 그래 떼써봐라, 내가 사주나? 울라면 울어, 뒹굴라면 뒹굴어, 엄마 간다 하고요, 그 흐르는 눈물 봐주지도 않아요. 사주지도 않아요. 그 아이는 엄마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엄마 사줄 수 있으면서 왜 안 사줘? 왜 내 마음 몰라주는 거야? 엄마가 자기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셨어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엄마 하고 따라가요. 왜 그래요? 엄마가 안 사줘서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지만요, 그거보다 뭐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장난감 그까이 거, 엄마가 지금 잠깐 주는 상처, 그 아픔, 그거 엄마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안 떠나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집 나갔다는 아이들 봤어요? 안 나가요.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도 주님 끝까지 따르면 영생이 주께 있어요. 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더 큽니까? 무엇이 더 귀한 것입니까? 사람의 일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큽니까? 사람의 일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합니까? 우리는 마치 사람의 일이 더 크고 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도 떠나가려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도 헌신을 장담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주님이 말씀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슬픔을 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으로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0